있어. 저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너무 우스꽝스러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죽어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저기서는 막 춤을 추면서 이 트로트를 부르는데 그 앞에서는 한 분이 막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방청석에서. 왜냐면 그분이 어머니예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망가지지만 이 망가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엄마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요즘 새롭게 인터넷에 뜨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 가수의 이름이 그 가수가 사실 목사님이에요. 그 구자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도지를 수백 장 줘도 사람들이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에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얘기하면요 방송윤리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차단되고 끝나버려요. 근데 나가서 트로트로 막 자기가 나 하나는 망가졌어서도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망가지면서 불렀더니 막 서문도까지 태진아까지 막 주면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트로트 가수로서 복음을 그대로 노래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경박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도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나이는 한 3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 하나 망가져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눈높이를 맞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여러분 내용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줘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을 쫓겨다녔어요. 10년. 장인 사울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많은 총애와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보니까 왕권이 뺏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고 장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으면 참 심각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숨었던 굴이 있는데 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이라는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하고 함께 살려고 도망자 다윗하고 살려고 사람들이 한 300명쯤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환난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세상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환난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개인 파산자, 빚쟁이들, 도망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들람굴이라는 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에서 시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둘람굴은 사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괴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술 마시고 막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는 막 응어리진 사람들이 모여서 300명이 사는데 어찌 이게 평안하고 행복하겠어요. 서로 보면 막 인사도 뜯겠어 막 다닙니다. 막 고통스러운 내 고통 다른 사람들한테 화풀이야. 조금만 울고 싶은데 뺨 때리기도 조금만 있으면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함께 지지고 묶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00여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국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다윗의 오른팔 왼팔 다윗의 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진정한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의 힘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공신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뭐 있어요? 다윗은 한 일이 없어요. 약한 자들하고 그냥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이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들과 그냥 함께 있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지고 볶고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환난당했던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성숙하게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요, 여러 가지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 내가 천의 얼굴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인데, 내가 복음으로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니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냐면요,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알 선생님 문화생 직계 제자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학벌, 미국의 하버드 학벌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오늘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백성이었는데 지배에 있었던 나라가 로마인데, 바울은 유대 백성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바리새파의 베냐민 지파로 출신 성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오늘 뭐라면, 나는 약한 자는 아니지만 약한 자처럼 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지만 가난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우매한 자, 미련한 자가 아니지만 미련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요, 기독교는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도의 방법들을 개발을 했어요. 전도 방법도요, 뭐 진돗개 전도 방법, 한 번 물면 놓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 진돗개 가서 한 번 물면 놓지 말라고 해요. 그 개야, 한 번 물면 놓지 말래. 물티슈 전도, 예심전도, 우리 사모님도 예심전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들 애우고 열심히 전도해. 커피 전도, 저도요 이 빌라에 커피 얼마나 많이 붙이고 다니는지 몰라요. 해피데이 전도법, 수없이 많은 전도 방법을 동원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냐라는 겁니다. 바로 숫자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양적인 부흥의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사람 숫자의 목표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사람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하려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보다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여러분, 즐거워서 웃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엄숙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웃고 있는데 엄숙한 표정으로 가서 전도지를 들면서 예수 전당 불신죠 이렇게 다 기분을 잡치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옆에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웃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유치부 예배에, 유치부는 그 재진이 또래 아이들이 모여있는 데를 유치부라고 해요. 그 유치부에 120명이 모여요. 재진이 같은 애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설교를 맡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박사학위를 받으신 장로님이에요.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장로님이 모래퍼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120여 명의 유치부 아이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이 아이들을 잡아오니라고 혼났어요. 도망가다 잡혀놓고 도망가면 잡혀놓고 120명이 아수라장이 돼요. 여러분, 유치부에서는 유치하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너무 박사같이 어렵게 설교했더니 박사 장로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연구로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5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까도 부자원 목사님 프로세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아따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손가락질을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별명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별명은 먹부와 술꾼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먹부와 술꾼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는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은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아멘. 사람들이 당신들을 외면하지만, 당신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예수님 그걸 가르쳐주셨어요. 아멘.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망가져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고통받는 자가 위로가 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가 다 되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높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아픈 짐,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괴로움, 이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면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모든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되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너희 모든 문제 내가 다 감싸줄게. 너희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해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한테 의지를 하려면,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무슨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머리에 검정 탄다는 짐승이라고. 사람이 무서울 때는 가장 무서워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때는 가장 적이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줘야, 예수의 사랑을 사랑해줘야 할 존재, 예수의 사랑을 안아줘야 할 존재지 믿고 의지해서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 나의 모든 문제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너무 함께하게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저는요, 정치로 치면은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저는 중도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예수예요. 저는 진보주의자도 아니고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중도도 아니고 저는 예수주의자. 근데 분명히 하나 아는 거는 뭐냐면
그 서울시 이번 시장 선거할 때 박원순 씨하고 정몽준 씨하고 치열한 접전을 이뤘는데 정몽준 씨가 떨어지고 박원순 씨가 당선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도 팽목항에 내려갔는데 정몽준 씨는 그 출신이 막 그 사람 재산이 지금 몇십억 돼요. 거만하게 내려가고 기자들 데리고 수행원들 데리고 우르르 가서 그 유족들을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이게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갔어요. 유족들이 화가 나갖고 당신 정치 여기 정치 뭐하러 하냐고 빨리 꺼지라고. 그래서 완전 망신 개망신돼서 쫓겨났어 정몽준 씨. 근데 박원순 씨는 수행원 한도 안 데리고 혼자 조용히 가서 그 유족들한테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몽준 우리는 사상 같은 거 진보 보수 모르지만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 박원순 씨 찍어줘서 시장됐어요. 근데 시장됐는데 사람들이 정치하기 전까지는 저를 찍어주십시오. 그러고 딱 당선되고 나면 딱 해버리잖아요. 모른 체 하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 다음날 6일날 수행원들한테 우리 가족여행 가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 그래서 부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600km를 달려서 진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내려가서 거기 수박 15통하고 유자청하고 가까워서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면서 이거 먹고 우유 받으라. 그러면서 그 유족들도 무릎 꿇고 그들의 손을 만져주면서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지원을 되게 힘내시고 그러고 갔는데 그게 인터넷에 떴어요. 네. 눈높이를 맞춰서 정치도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함께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낮고 찬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낮고 찬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갈릴리 바닷가에 가장 무시하고 천한 어부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과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국에 가갖고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짐진 모든 분들은 내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을 할 분,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 바로 우리 주님이다. 이걸 깨닫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허탈하게 받는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기대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참 좋을 때는 좋다.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처음에 구자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거룩한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이질적으로 다가가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보다는 망가진 모습으로 그런 또 사명도 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망가진 모습으로 트로트를 부르면서 접근하기 눈높이가 강력한 복음을 접근하기 힘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 눈높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명은 여러 가지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준엄하게 외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또 이렇게 외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사명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봐야겠지만 저는 이 구자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서 목사가 채통 없이 무슨 트로트를 부르고 춤을 이렇게 추냐고 이렇게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망가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정말 전달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 노래를 불렀었던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눈높이가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말해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년을 도망갔어요. 아둘람굴로 피신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양이놈들아 꺼져라. 나 도망다녀서 나도 먹고 살기는데 내가 300명을 어떻게 먹겠어. 꺼져버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지지고 볶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됐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며 다윗을 위해서 싸워줬던 진짜 힘이 되었어요. 다윗의 왕국을 세운 가장 강력한 일꾼이 되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이 함께 해주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요,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지만 가난한 자들과 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요, 내가 율법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요, 나는 천의 얼굴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 핵심은, 잊지 않아야 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가장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든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당신이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견디기 힘든 아픔,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 내가 다 짊어져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을 의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뭐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가 다 내게구나,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 기억해서 이제 예수님 의지하며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